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서 미혹에서 승리하라. 저는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세 가지 관점에서 볼 것입니다. 사단이 이 미혹은 우리를 정신을 못 차리게 해놓고 홀려놓고 우리를 갈팡질팡 헤매게 하는 것, 이게 미혹이에요. 국어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무엇을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갈팡질팡 헤매는 것, 이것을 미혹이다. 영어로는 wonder, W-A-N-D-R, 방황하는 것, 이걸 미혹이라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속임이나 게임에 빠져서 방황하도록 사단이 장난치는 것, 그래서 가던 길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미혹이에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단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기도하지 못할 때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예수 앞에, 말씀 앞에 다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자꾸 어떤 이유를 내세우게 되면 그게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내세우는 이유는 아니라 누가 주는, 저쪽에서 주는 것을 받아가지고 자꾸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변명하고 이유를 달다 보니까 그 게임에 빠지고 그 속임에 빠져서 결국 내가 방하여서 길을 헤매는 것, 이것이 미혹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미혹하는 자 사단을 경계하시고, 아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런 조짐이 나타날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쫓아버렸어요.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저녁 때 들었잖아요. 선포기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늘 묵상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이므로 사단의 미혹에도 영향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속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그 게임에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돼 사단 때문에는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선포하시고, 그런 조짐이 나올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선포하시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선포하시고, 예수님을 꾸짖노니 떠나가라. 미혹해 하는 영은 떠나가라. 명령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아까 낮에 식사하면서 이상근 집사님하고도 잠시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내가 기도를 어설프게 해서 그런지 저도 참 이상한 일을 지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아멘. 시시한 게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절간에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은 사단이 가만히 놔둘까요? 가만히 안 놔두죠. 겁을 주죠. 막 안 좋은 일들이 집안에 일어나게 하고, 갑자기 막 가정에 불화도 생기게 하고, 어떤 물질 문제도 생기게 가지고 겁을 덜컹 주고, 내가 절간에 계속 다녔는데 교회 온 것이 잘못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속임이에요. 아멘. 우리도 기도하면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잘 되는 조짐이 보이지 않고 더 막 어수선해, 더 혼란스러워, 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 누구의 장난이요? 사단의 장난이에요. 그것에 속으면은 우리는 지는 거예요. 아멘. 사단에게 속지 말고, 아멘. 사단의 전략을 한다면 예수를 파쇄시켜버리고, 아멘. 정신 바짝 차리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게임에 빠지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 헤매는 인생 되지 않도록, 진리를 떠나는 인생, 예수를 멀리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지금 오늘 밤에 여러분들은 그래도 예배 잘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예배 잘 나온 여러분들을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어찌하든지 여러분 예배 못 나오게끔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한 번 빠지게 하고, 또 두 번 빠지게 하고, 또 세 번 빠지면 영원히 그 사람은 교회에 안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이 미혹은 우리가 옳은 길로 가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절대로 사단은 우리에게 장난 걸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기도하려고 할 때 장난치고 들어옵니다. 아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사단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죄 짓고 사는 사람들 사단은 건들지 않습니다. 잡아놓은 고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건들지 않습니다. 이 미혹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택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접근해서 속이는 거예요. 아멘. 속일 때 어떻게 하는지,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진리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자, 말씀이 선포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는데, 한 가지는 그 말씀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그 말씀을 핑계 삼아서 교회를 떠나거나 또 신앙생활에 방황이 시작되는 사람. 아멘. 예를 들어볼게요. 11조 설교.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은 온전한 11조 다 드리는 줄 믿습니다. 11조 설교를 하면 11조 100을 넘은 사람은 그냥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아. 아멘 하고 또 11조를 드리면서 받는 복에 감사하며 계속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해요. 그러나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딱 이 말씀을 드려요. 그럼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또 오늘 또 교회 왔더니 목사님 물질 설교하는구만, 11조 설교해가지고 나를 고달프게 하는구만, 제발 11조 설교 안 하는 목사는 없나? 에이, 교회 나오기 싫다.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은 그래도 말씀 듣다가 맞구나, 11조 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이거 하는 것이 말씀이구나. 아멘. 두 가지 반응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아멘 받고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미 통과한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통과하지 못한 사람도 이거 내가 해야지, 오늘도 내가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면 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에 이때까지 하지 못해서 이제부터 해야 되겠지 하는 사람하고, 목사님은 교회 가면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직장 다니는 것도 피곤한데 계속 기도하러 나오라고 너무 피곤하다, 좀 부담 안 주는 교회 없나? 좀 큰 교회 가가지고 교회 출석해도 안 해도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 숨어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될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말씀을 듣고 맞아, 해야지, 아멘. 11조 설교가 떨어지면 맞아, 저게 정답인데 내가 온전히 드리지 못했어, 하나님이 이것을 감히 도둑질하고 있었어, 내가 잘 드려야지. 결단하는 사람,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말라기서 복이 임합니다. 아멘.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쌓일 것도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핑계 삼아서 막 인터넷 뒤져보면 11조 안 해도 된다는 또 이상한 목사들 설교도 있거든요. 그런데 혹 해가지고 그런 데 가가지고 그 말씀을 아멘 하면 받아서 그 영혼들이 그 길로 간다면 그게 바로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 여러분, 말씀을 떠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말씀을 먹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싫다고 그 말씀을 밀어내는 사람은 예수님을 밀어내는, 제가 오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최고의 응답은 누구시다? 하나님. 아멘. 우리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시대. 최고의 응답이신 그분을 내가 밀어내는 거예요. 왜? 미혹돼서.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5장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된 자가 있다, 이렇게 해요. 세상 사람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방황하는 자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 교회도 내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내가 떠난 사람들 잘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교회 지금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11조 설교에 걸려서 안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알잖아요. 누가 11조를 하지 않는지, 누가 안 하는지. 그 사람들은 결국
11조 100을 넘지 못하면 설금설금 예배를 빠져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지 마라. 아멘. 사단에게 속지 마라. 아멘. 너희 중이라고 말해. 너희 중. 말씀 듣는 너희들이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진리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속지 마라. 아멘. 속지 마라. 속임에 빠져 그릇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정 직업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미장원 하는 사람들, 가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일 성수라고 하는 문제 설교가 나오면 힘이 들잖아요. 그죠? 그들은 미장원 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문을 열어놓으면 신부 화장하는 손님도 받을 수 있고 토요일 주일이 장사가 더 잘 되는 날이 미장원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하루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라는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돈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의 욕심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미혹을 받아.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일 성수 여러분들 이제 제발 그 부분은 뛰어넘으세요. 아멘. 어찌 돈하고 하나님을 바꿔요? 어찌 돈하고 하나님을 바꿀 수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탐내다 보니까 미혹을 받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 돈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는 인생 사는데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미혹을 받으면 진리를 떠나요. 예수님을 떠나요. 믿음을 떠나요. 그 결과는 많은 근심 가운데 자기를 찌르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데요. 우리 지원이 자기 손 가지고 자기 눈 찌르면 우리가 뭐라 하지? 지원이 바보라고 그러죠. 미혹받아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자기 눈을 자기가 찌르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기 몸을 불난 집에 집어 던지는 바보가 없지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났으면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잖아요. 그런데 불난 집인데도 자기 몸을 그쪽으로 집어 던지는 것이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불난 집에 뛰어들어가는 그 사람을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루 더 장사하겠다는, 하루 더 돈 벌겠다는 그것 때문에 결국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옥불에 던지는 바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난 집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바보라고 그러면서 왜 믿음에서 떠나서 지옥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우리는 바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결과라는 거예요. 돈 욕심 때문에 또 다른 욕심 때문에 자기를 지옥불에 던지는 바보들로 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 부분은 극복돼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한 사람 더 나오는 거 좋아서 주일 성수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영혼이 걱정되고 아멘. 결국 저렇게 미혹을 받다 보면은 저 미혹이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 총으로서 야단을 치서라도 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주일날 세상에 나서 돈 벌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채워주신 하나님 믿으시오. 아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사단이 속일 때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숭이 잡는 이야기 여러 번 이야기했죠. 어떻게 잡는다고요? 이런 항아리 같은 데다가 바나나 딱 넣어놓고 그때 줄을 딱 매놓으면 원숭이가 그 항아리 자기 손만 들어가는, 손을 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싹 넣어가지고 바나나를 딱 잡아요. 그래 딱 잡고 있으면 이 바나나만 잡았기 때문에, 바나나를 잡았기 때문에 이 항아리 좁은데 손이 못 빠져나오죠. 그죠? 못 빠져나오잖아요. 이 바나나는 뭐 하면 사는 거예요? 손만 펴면 다시 자기 손을 펴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원숭이가 절대 손을 펴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바나나 욕심 때문에. 이 원숭이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누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손을 펴야 돼. 아멘.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어찌 예배자의 자리와 일하는 자리를 바꿀 수 있겠어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다. 조심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 성령님은 순종케 하는 영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속이는 영이고 불순종케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내가 오전에도 말했잖아요. 그냥 진리의 말씀이 이해되고 순종이 돼요. 아멘.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 육이 충만하면, 내 생각이 충만하면, 내 혼적인 자아가 충만하면 이 미혹의 세력들이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도 모르고 마치 원숭이가 바나나를 놓치지 못하듯이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에 끌려서 가다 보니까 엉뚱한 길, 방황하는 길, 미혹된 길, 어그러진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았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는다. 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아멘하고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복음을 예수에 대해서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 이유가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아멘, 이미 미혹되어서 사단의 영, 미혹의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진리의 영, 성령님도 지금 일하고 계시고, 아멘. 동시에 사단도 와가지고, 아니야, 김 목사 말 너무 신앙생활 그렇게 하려면 힘들어서 어떻게 적당히 해. 적당히 해야 돼.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어떻게 새벽 기도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그냥 네 건강이 제일 좋으니까 네 건강 잃으면 다 잃어. 그냥 자. 낮에 피곤하면 일도 못하잖아. 낮에 피곤하면 공부도 못하잖아. 누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예수를 명령하노니 이 속이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아멘,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데, 한 사람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고, 아멘, 한 사람은 사단의 영, 미혹의 영의 영향을 받으니까 말씀을 거부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미혹대의 역사는 사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 미혹에 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마지막 때는 할 수만 있으면 악한 것들이 어찌하든지 택하신 자들도 속여서 어그러진 길, 진리를 떠나는 길, 믿음을 떠나는 길, 예수를 떠나는 길, 배도길로 가게끔 속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일이 말세에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정신 바짝 차리라. 아멘.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미혹받지 않는 이유는 늘 정답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속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때는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해야 되는 이유가 내 안에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가짜가 오면 알아버려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제발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살면 사단이 와서 속이라 할 때 더러운 것들아 예수는 물러가라고 단번에 튀어나와요. 속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이 없는 사람이 속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는 어떤 사람도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아마 그 이단에 잠시 뭐 구경 삼아 공부한다니까 가봤나 봐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싫더래 가니까. 그게 싫더래. 가기가 싫더래. 이게 진짜예요. 아멘. 내 안에 정답이 있으면 싫은 거야. 아멘.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있으면 속이는 것들이 오면 싫은 거야. 아멘. 미혹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가지시고 아멘.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시고 아멘.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미혹받는다고 아모스서는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 말씀을 깊이 간 사람들, 말씀을 유지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미혹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예수 무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미혹받는다고 아모스서 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미혹이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말씀에 대한 태도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이기에 아멘 하시고 아멘.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날 속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모스서 2장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거벌을 돌이키지 않고 유다에게 심판할 것인데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왜 미혹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미혹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말씀으로 존중해야 돼.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 아멘.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11조 말씀이 떨어졌어요. 아멘하고 먹으면 속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 말씀도 떨어졌어요. 아멘하고 먹으면 속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라는 말씀도 떨어지면 말씀이 입각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방언 기도하라, 중보 기도하라, 또 간절히 기도하라고 가르칠 때 그걸 아멘으로 먹으면 속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감히 무시하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대요. 오늘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거벌을 돌이키지 않고 유다 백성들을 심판할 것인데 그들이 심판받을 이유는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법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맞은 축복이에요. 말씀을 받은 그 자체가 복이에요. 아멘. 말씀을 받은 그 자체가 복인데 복받아라고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너희가 엉뚱한 길로 간다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말씀을 받은 사람 이게 복이에요. 아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이게 복이에요. 아멘. 말씀을 존중하시고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미혹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미혹이 일어난다고요? 말씀에 대한 태도 때문에 미혹이 일어난다. 두 번째, 미혹이 일어나는 아까 앞에도 말했듯이 내 마음속에 욕심이 들 때 미혹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부리라. 여러분 11조 문제도 주일 성수에도 뭐 솔직하게 말하면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뭐까지 하는 거예요? 믿음까지 포기하고
교회까지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어둠 자기 눈을 찌르는 바보처럼 자기 몸을 지옥불에 던지는 바보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을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와서 말씀을 무시하라고 속삭일 때 예수 이름으로 그 속삭이는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욕심을 부지키는 더러운 영들이 와서 속삭일 때 나사렛 예수를 명령하니 욕심을 부지키는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명령하시고 아멘. 욕심 때문에 미혹당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항상 미혹을 물리치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라. 아멘. 예수 안에서 승리하라.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라. 아멘. 첫 번째는 미혹이 오기 전에 그 미혹을 조심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럼 미혹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방황하는 사람들, 헤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빨리 돌아서라. 아멘. 두 번째는 미혹에서 네 자신도 돌아서라. 네 자신이 돌아서라. 이 전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 보고, 세상 사람들은 아예 미혹받지도 않았어요. 처음부터 속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미혹의 조짐이 있을 때 미혹을 차단하고 승리하라는 것이 1번이라면 두 번째로는 미혹돼서 방황하고 있다면 빨리 돌아서라. 아멘. 빨리 돌아서라. 돌아서는 것은 어디로 돌아서는 거예요? 아까 야고보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래 됐어요. 그죠? 그래서 미혹되면은 그 결과가 말씀을 떠나게 되니까 돌아가는 자리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미혹에서 돌아오는 것은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라. 아멘. 헤매고 있다면 돌아오라. 아멘. 그 미혹에서 돌아서고 진리 안으로 돌아오고 진리만 붙들고 말씀을 존중하는 자리로 돌아오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영역에 가면은 여러분들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아직도 못 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의 자리에서 예수 붙들고 든든히 서라는 거예요. 아멘. 진리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서 도망가지 말고 말씀 안으로 오히려 깊숙이 들어오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선포될 때 미혹받는 이유가 뭐죠? 내가 다른 복음을 들었거나 다른 진리를 갖고 있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기준을 갖고 있을 때 미혹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 말씀이 내 주장으로도 대체돼서도 안 되고 내 생각으로 대체돼서도 안 되고 내가 가진 내 스스로의 신학으로 대체돼서도 안 되고 오직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따라합니다. 말씀이기에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말씀이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이기에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기에 순교의 자리일지언정 그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말씀하고 바꾸면 안 된다. 말씀하고 무엇을 바꾸면 우리가 미혹되는 거예요. 어떤 신학이나 어떤 복음이나 어떤 다른 진리나 여러분들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 1서 2장 26절 27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쓰는데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 속에 있는 성령님이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진리의 성령이 가르치는 그대로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는 그대로 주 안에 너희들 자신이 거하는 것. 아멘.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이탈되었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미혹되기 전에는 미혹되는 것을 조심하고, 내가 다른 것을 주장하고 있거나 내가 다른 것을 붙들고 있거나 내가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그것으로 돌아가서, 아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아멘. 이 길로 돌아서서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말씀 안에 거하는, 아멘,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주 안에 거하는, 주님 말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다시 따라합니다. 말씀만이 정답입니다. 아멘. 말씀의 정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반응하고 밀어내게 돼 있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흔들려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방황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서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알므로 흔들리고 있다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진리 안에 거하는, 아멘,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는, 아멘,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미혹받기 전에 미혹을 조심하고, 혹시라도 미혹됐더라도 빨리 어떻게 하면 돼? 제자리로 돌아가면 된다. 아멘. 아멘. 그 다음 세 번째가, 그럼 나만 돌아가면 되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은 내가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돌이키는 일에 너희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 번째로, 누군가를 돌아서게 하는 일에 미혹을 받아서 진리를 떠난 사람이 있는가?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난 사람이 있는가? 11조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느냐? 주일 성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냐? 또 다른 이유를 대며 믿음 생활을 떠나서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며 스스로 자기 눈을 찌르듯이, 스스로 자기 몸을 지옥불에 던지듯이 헤매고 있는 인생이 너희들 주변에 있느냐? 너희들 가족 중에 있느냐? 그들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들을 돌이키라. 이런 말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요. 내가 죄송하지만 그 언젠가가 여러분들의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뀌지 않을까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출근을 했는데 어젯밤까지 같이 일하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 이튿날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해 보니까 40대의 젊은 사람이 잠자다가 그대로 숨을 거두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난주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40대 젊은이가 그렇게 자기가 죽을 것이라, 잠자다가 죽을 것이라는 가족도 생각하지 못했고 직장 동료도 생각하지 못했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에요. 언젠가는 돌아오겠다는 그 가족이, 언젠가는 돌아오겠다는 그 영혼이, 그들이 원하는 그 언젠가가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은 경고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뭐 하라고요?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일을 한다면 너희가 알 것을,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고 모든 헛한 죄를 덮는 좋은 일이니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20절을 잘 보십시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나는 여러분들이 돌아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에 뭔가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아멘.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교회 나오다가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놓고 같이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섬기고 다시 복음을 전해서 그를 돌아서게 해야 되는데, 그 미혹된 사람을 주님은 지금 20절에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물론 우리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미혹된 길에 서 있는 그들은 지옥 가는 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돌아서게 해야 된다. 아멘. 그게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 부모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족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돌아서게 하라. 아멘. 너도 미혹받으면 안 되지만, 너도 미혹받으면 돌아서야 되지만, 네 가족 중에, 네 형제 중에, 네 이웃 중에 너희들이 알고 있던 누군가가 미혹돼서 헤매고 있다면, 죄의 길에 서 있다면 그를 돌아서게 하는 일을 네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일에 관심을 가지라고 기도하는 주간에 지금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들 오전에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이 생각나는 누군가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한 사람이 기도하면 1000원의 능력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10사람이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1조의 능력으로 그 영혼을 건질 수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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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 영혼 건지자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가 돌아서게 하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그들을 돌이키는 일에 너희들이 힘써 주었으면 좋겠다. 아멘. 기도로 힘써 주었으면 좋겠다. 아멘.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로 힘써 주었으면 좋겠다. 그들을 섬기는 일로 힘써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올 이 밤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해야 될 이유, 또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될 이유, 바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아멘. 돌아오게 하는 자. 아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아멘. 내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렸죠. 누군가가 한상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강물에 떠내려가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대요. 근데 그 강물에 떠내려가는 인생들이 누구냐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들이에요. 수없는 인생들이 그 강물에 지옥으로 향하고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강 가운데서 울부짖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영혼들을 살릴 영혼들이 없느냐? 이 영혼들을 건져낼 영혼들이 없느냐? 나는 너희들이 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강 가운데서 울고 계신데 누가 나의 이 자녀들을 이 강에서 건져줄 것인가? 지옥에 떠내려가는 저 영혼들을 누가 건지는 일에 통역해 주실 것인가? 아멘. 올 이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아멘. 주님의 부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멘. 주님의 바람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큰 일 하나가 내 자신의 변화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많은 불신 영혼들, 예수 믿다가 믿음을 떠나 진리를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고 그 열매를 봉헌해 드린다면 어떤 열매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강이 되어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이 현장에서 울고 계신 주님 묵상하시고, 주님, 제가 그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아멘. 내가 기도로 동력하여 건질 것입니다. 내가 섬김으로 건질 것입니다.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건지는 일에 제가 힘써서 일할 것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셔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를 전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말합니다. 사단이 쏘길 때, 사단이 꿰일 때 말씀을 가지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미혹당하면 진리를 떠나게 된다. 예수를 떠나게 된다. 지옥 가는 길로 끌려가게 된다. 두 번째,
조금이라도 너희들에게 흔들림이 있었다면, 방황이 있었다면, 어그러진 길로 가려고 하는 조짐이 있었다면 지금 당장 네 자신을 말씀 안으로 돌이키라. 아멘. 네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돌아서게 하라. 아멘. 그리고 누군가가 네 주변에 네 가족이, 네 자녀가, 네 부모가 지금 이런 지경이 있다면 주님이 눈물을 기억하고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일에 네가 쓰임받아라. 아멘. 이 세 가지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나도 미혹당하지 않아야 되고, 미혹당했다면 내가 회복돼야 되고, 누군가 미혹당한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건지는 일에 쓰임받아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주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로 그 영혼들을 건질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분명하게 내가 유지하여서, 키핑하여서 이 미혹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돌아서게 하는 일에 제가 쓰임받을 테니 주님, 저를 사용하소서. 주님, 저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